11절부터 15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또 어떻게 저를 이끌어 오셨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저의 간증이 많습니다. 바라기는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방언의 은사를 참 사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요. 어느 날 저랑 함께 기도하던 친구들은 다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는데 유독 저는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저도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갔다 오셨는데 다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방언의 은사까지 받아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 입시를 마치고 설날이 오기 전주에 교회 몇몇 남자 집사님들과 함께 하늘산 기도원에 찾아갔습니다. 저는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였고 또 저녁 예배를 마친 이후에는 추운 눈밭에 무릎을 꿇고 나무를 붙잡고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원에는 마지막 날 좀 특이하게 기도회를 인도하는데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이쪽에 따로 이렇게 자리를 앉게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방언을 받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기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도 또 못 받았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이제 떠나려고 짐을 싸는데 얼마나 서럽던지 눈물이 펑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던 이유, 정말 마음 깊이 숨겨져 있었던 진짜 이유는요, 기도를 오래 하고 싶어서이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저의 구원에 있어서 확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때마다 있는 부흥 집회는 어렸을 때부터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악한 생각과 분노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만 내 삶이 가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때 죽게 되면 혹시 이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라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다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오순절적인 영성이 한국교회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확실한 증거는 방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기에 방언 받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즉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번은 전도를 강조하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부흥 집회를 오셨는데 구원받은 증거의 자연스러운 표시가 전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부끄러움이 많아서
전도를 잘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해서 이렇게 전도를 못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 영적인 문제가 저에게 있어서 매우 심각했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은 있었지만 제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었고, 또 어떤 때에는 확실히 구원받은 것 같았지만 내가 잘못하면 언제 버림을 받을지 모른다라는 불안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화창한 어느 봄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지개를 피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참 아름답네요 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갑자기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단어에 대한 깊이나 강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랑한다 라고 할 때에는 너를 위해 내 생명도 아깝지 않아 라는 강도와 깊이로 사랑한다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사랑한다 라고 할 때에는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사주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어느 정도 채워줄 때에 사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리니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칭할 때에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얄팍하게, 가볍게, 변덕스럽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는 그 단어에 하나님으로서의 강도와 깊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화창한 봄날을 보면서 아주 단순하게 깨닫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의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 더 하시겠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성경을 공부하고 몇 권의 책을 읽으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한 고집으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잘하는 듯 해도 하나님 또 언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못된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너는 내 것이다. 너가 그 어떤 짓을 해도 설령 너를 징계하여 너의 육체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손에 새겨져 있다. 너는 나의 심장에 새겨져 있다. 라고 대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니까요, 그 이후에 제가 얼마나 안심하게 되었으며 얼마나 자유하게 되었으며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오래전에 네덜란드 외교관이 한국에서 입양한 아이를, 그것도 그 아이가 6살인가 한 7살인가 되었는데 홍콩에서 파양한 일이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불임 부부가 약 한 살 난 한국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이후로 이 부부에게 아이가 2명이나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입양한 동양 아이가 쓸모없어져서 이 아이를 파양해 버린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아서 그 네덜란드 외교관 부부가 자기 엄마 아빠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버림받았으니 이 어린아이가 막막한 세상 속에서 의지할 데 없이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한 아이를 입양했는데 이 아이도 입양되었다가 파양되었다가 하기를 몇 번을 반복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 가정에 입양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뭘 요구하지 않고 눈치만 보더래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이가 뭐 좀 잘못할 때마다 버려진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파양되었던 그 아이들처럼 우리도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라고 불안해하면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기초에 머무르면서 늘 두려워하며 영적으로 파리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파양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그 변하지 않는 사랑 안에서 안심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저의 헌신의 이유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저는 그것을 몰라서 제가 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얼마든지 내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주인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정말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로는 하나님을 향한 저의 열심의 동기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저의 상태와 상관없이 한결같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제가 교회를 섬기게 된 아주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졸업을 앞두고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달라스의 한 교회에서 섬겨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있고 확신도 생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지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안 주시면 저는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가 끝나는 날 혼자 기숙사 방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벌레보다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능력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말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다 죄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감격하여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기에 앞서서 제 마음에 섬기는 동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나름대로 멋지게 사역해서 나를 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유치한 신참내기 사역자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 되어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제 마음이 들쑥날쑥거리며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제 마음속 깊이 서 있는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이유 딱 하나,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좀 모자라고 미쳤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게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변증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0절에 읽어보면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전하려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자기가 전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 지나쳐 보였습니다.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의하면 세상의 쓰레기나 만물의 찌끼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보는 사람들에게 들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에 거짓 선생들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종교적 광신주의자다라고 그렇게 비하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래 나 미쳤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있어서 미친 것이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는 나는 온전하게 가르쳤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이 땅에서 찌끼처럼 살면서도 기뻐하며 더 그것을 향해 나가게 된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권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사방에서 누르다, 체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저항할 수 없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압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헌신의 이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데,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멀쩡해도 속은 온갖 부패한 썩은 것들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난 이후에 몇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다시 버려버릴 수도 있으셨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버리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유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풍성하고도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수고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사랑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초계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의 이유이고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협박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서워서 그 명령에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다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두려움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감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셨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자기가 뭔데 전심으로 자기만 사랑하라라고 그래? 독재자야? 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헌신하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충분히 가슴으로 깊이 실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만을 사랑해라, 나에게 헌신해라, 나를 위해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편한 마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소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분을 왕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실감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한 그 구원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깊이 실감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때로는 그 응답을 놓치심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약속이 진실이다라고 확신을 시켜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믿는 분들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무대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그러나 탁월하게 잘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고3 때가 되어서 대학 입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마음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저의 실력과 상관없이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 가고 싶다라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산업공학과가 무엇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서울대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제가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의 대학 입학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서울대에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 엄청 졸라대면서 깊이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때 성령께서 분명히 알려주시더래요. 진광이는 실력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 출신만 보면 존귀와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에게 배울 태도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별 부끄러움 없이 일단은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는 채우시지만 우리의 욕심은 들어주시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need와 want를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need와 want를 어떻게 잘 구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냥 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해보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아니구나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냥 그분께 다 여러분의 속내를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다 기도 중에 털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알려주시고 주실 것은 주님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God is my father. God is my father.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속했던 기독교 동아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금요 예배 때 저희 동문 출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자기네 교회는 함께 기도할 때마다 이런저런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간증하시면서 자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설교 말씀에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기도는 정말 많이 했는데 뭐 좀 특별하게 표가 날 만한 응답이 없었던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 섭섭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토요일날 아침에 잠이 일찍 깨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계신 시골집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기차표도 예매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뭔가 표가 나는 기도 응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시골집에 가고 싶습니다. 육신적인 기도라고 거부하지 마시고 저의 믿음을 위해서 응답해 주세요. 저 아침 9시 기차표를 끊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왕이면 제 옆에 아름다운 자매가 앉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랴부랴 청량리역으로 갔습니다. 일찍 도착했지만 이미 9시 기차표는 없었고 11시 기차표만 있었습니다. 11시 기차표를 끊고 아쉬운 마음에 그 표 끓는 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너무 육신적인 기도였나요? 라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시 기차표를 어떤 사람이 환불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딱 한 장.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그러나 그 표를 다른 사람이 먼저 사버렸습니다. 아쉽다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바로 뒤에 어떤 사람이 9시 표를 여러 장 환불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표를 샀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래서 기차를 탔습니다. 기쁜 마음이 기차를 탔는데 제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았는데 늙은 여자 스님이었습니다. 아이, 괜찮아. 기차표만 끊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뭐라고 생각하면서 창문 밖을 바라보며 한 4, 5분을 가고 있었는데 한 아름다운 여자분이 제 옆에 그 늙은 여자 스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제 자리인데요. 저는 그때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시편 16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이래저래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는데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느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까요? 아주 쉬운 문제인데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시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과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나 자신에게 적용이 되어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때로는 경고와 질책이 되는데, 그럴 때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도 사랑해 주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면 저희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당신의 온유함, 겸손함,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신실함, 지혜, 아름다움,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 반하게 되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더 깊은 순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더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는 그러면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다시 그래서 더 순종하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몇 달 전에 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은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자기네 교회는 기도 정립이라는 특별 기도회를 정기적으로 갖는다고 합니다.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대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쌓아두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저금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최근에 프레드릭 한인 침례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어떤 분과 교제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친정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전의 추억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도 한 2시간씩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눈물로 적시며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기도가 기도 통장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그 눈물의 기도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프레드릭 한인 침례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 지역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이 오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단순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 잘 되게 하려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시면서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프레드릭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참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시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말씀을 꾸준히 보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대로 순종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원 헌금